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엎드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지난 주간 온 세계는 일본 쓰나미 방송에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영상으로 쓰나미가 닥치는 현장을 이렇게 보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도로 위를 강아지 한 마리가 열심히 달립니다. 쓰나미는 몰려옵니다. 그걸 피해가다가 강아지가 거기에 덮쳐서 떠밀려서 사라지고 마는 장면도 헬기를 통해서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도망간다기보다는 도망가는 거죠. 네, 자동차 속도가 이 쓰나미 속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곳에 파묻혀버립니다. 쓰나미 물의 속도가 720km였다고 합니다. 시속. 비행기가 여기서 미국 갈 때 비행기 속도가 평균 1000km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속도가 거의 맞먹는 속도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인명피해가 4만 명이 이를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구축이 조금 달라져서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2cm 정도 일본 쪽으로 움직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로가 폭발되었고 지금 냉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또 후지산 화산도 폭발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진이 또 있을 거라고 오늘도 5.2의 지진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은 대재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도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었고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도 쓰나미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미약하지만 진주에 지진 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세계가 온통 난립니다. 또 중동 지역에는 지금 전쟁이 한참 중입니다. 오늘 새벽을 위해서 여명의 작전이 펼쳐졌고 결국은 리비아 군 정부군에 110발의 미사일을 쏘아 부었습니다. 4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용이라고 나오는데 예전 개역 개정판에는 종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는 조용한 것이고 종용이는 조용한 것보다 더 조용한 것입니다. 누가 들을까 조심하면서 묻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 상황이죠. 오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종용이 이야기합니다. 낮에 새도 듣지 못할 만큼 밤에 쥐가 듣지 못할 만큼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종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종용히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건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이런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금 현재 중국은 기근으로 북한도 기근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불심판고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를 심판할 때 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심판은 불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지난 2010년 8월 5일은 그린랜드 북서해안의 피트만 빙하에서 97평방마일 크기의 기록적인 빙산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가로 40km, 세로 40km. 상상도 안 돼요. 가로는 40km 이하 그건 상상이 되는데 이 높이 세로가 40km라는 겁니다. 두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높이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빌딩보다 2배 정도 높은 빌딩입니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보도인데 1시간에 2m 정도씩 녹아갑니다. 이런데 이런 얼음 덩어리가 수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다는 보도인데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다 녹는다면 세계 해수면이 7m에서 8m 정도 상승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처음 영국을 떠나서 뉴욕을 향해서 출항할 때 1912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기술로 만들어졌고 길이가 269m입니다. 육상 빌딩이 249m니까 그보다 조금 더 큰 배였죠.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호화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할 확률은 0.001%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 지구가 파괴될 가능성은 90%라는 겁니다. 99.99%였던 이 배도 침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얼음 때문에 파괴될 확률이 90%라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북극에서 흘러내린 빙산과 부딪혀 부서졌고 침몰됐습니다. 승객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음력으로 금음이었고 자정에 충돌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활동도 힘들었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던 것이죠. 물심판과 불심판은 쌍둥이입니다. 광야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심판을 면한 사람들은 불심판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점점 지구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3월 12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미야기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다 불바다였습니다. 누가 불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쌍둥이 빌딩의 오사마 빈 라덴의 불탈 때 고충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숫자는 7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뜨거운 불이 타들어오는데 떨어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즉사했죠.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 모두 죽은 것입니다. 인류는 빙하가 녹고 남극과 북극에 사라지고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112년 전에 타이타닉 배가 녹아내린 빙하에 부딪혀 파괴될 때 불심판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그 분명한 징조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식량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매년 1,4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해서 먹습니다. 슈퍼마켓에 한번 가보십시오. 보면은 국산 거의 없습니다. 전부 외국산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 여름 사이에 국제 곡물 시장 밀 가격이 3배나 올랐습니다. 쌀 가격은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여 개 국가에서 식량 폭동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일본이 오늘날 지금 현재 지진으로 인하여 원자로 폭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일 힘듭니다. 두 번째로 힘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중국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국민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주의입니다. 지금 소금이 시장에 없습니다. 가정에 쌓아놓고 삽니다. 혼자 방사능이 오면은 그 소금을 먹으면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해독작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소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지금 소금 사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물에 늘 소금만 사러 가는 정도일 뿐입니다. 중국에도 지금 식량 문제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으로 수출해줄 식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음식만 먹다가 식물만 먹다가 이제는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만드는 이 소, 돼지 이 모든 것들이 뭘 먹냐면 사료를 먹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키웠고 구정물을 주었고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사료를 주어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옥수수를, 사람이 먹어야 될 밀을 지금 동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줄 식량이 없어요. 일본 때문에 모든 구호 물품이 일본으로 갑니다. 북한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일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는 줄 돈이 없고 식량이 없지만 일본에는 줄 돈과 식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든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림 파괴와 농장의 출택지와 또 공장 만드는 일, 농업인구의 감소하는 식량 부족을 계속해서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심각한 외침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대표적인 사람이 레스터 브라운 박사입니다. 환경운동의 개척자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자신이 토마토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식량 문제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74년에 그는 월드워치 인스티튜트를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27년 소장을 맡으면서 지구 환경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학계에 보고하고 환경단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5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또 UN 환경상을 받을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2011년 올해입니다. 77살에 발표한 책이 벼랑 끝에 선 세계입니다. 이 브라운 박사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식량 위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작년에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러시아는 곡물 생산량이 40% 줄었다는 얘기죠. 세계 3위 밀 수출국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금지시킬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수출 금지를 시키니까 곡물 시장이 60%가 뛰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7월 말에 계속된 폭우로 인더스강이 범람했죠. 홍수가 전 국토의 5분의 1을 휩쓸고 갔습니다. 홍수 때문에 2,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600만 에이커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들도 100만 마리 이상 죽었습니다. 더구나 인더스강 유역의 온실인 가운데 90%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파키스탄의 소와 양과 염소 가축들 1억 4,900만 마리입니다. 미국이 기르는 가축은 1억 300만 마리입니다. 파키스탄 가축들이 모든 초목들을 다 먹어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와도 폭우가 오면 지포면을 다 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고기를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사막이 늘어갑니다.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수십 개 국가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죠. 요즘 무너지는 국가들이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말리아, 차드, 수단, 짐바브웨, 콩고, 아프리칸. 이 정부가 더 이상 식량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해체됩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마약 판매가 일어나고 해적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 나라들이 전부 해적들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너지는 국가들 순위 19번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금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지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지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문명이 찬란해도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금을 낙타에 싣고 팔러가는 상인이 사막을 지나갑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비상식량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배가 고플 지경입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다. 아사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아시스에 들어가니까 샘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샘물 곁에 쌀자루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그걸 열어봤더니 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한 줌과 금 한 줌과 바꿔서 이렇게 넣고 먹다 보니 자기가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들어서 던지면서 말합니다. 겨우 이거냐? 겨우 이거냐? 우리 지금 현재 손에 금이 있다면 겨우 이거냐 소리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이럴 겁니다.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겨우 이거냐? 이 금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뿌릴 때마다 수천만 원이에요. 겨우 이거냐? 또 뿌립니다. 또 뿌립니다. 수천만 원씩 뿌리고 하다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은 금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기근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근의 쓰나미가 지구를 벼랑 끝에 세웁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옵니다. 기근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있죠. 부유층들은 육류 소비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먹을 음식을 소들이 먹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많은 곡식이 사용됩니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으로 자동차를 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재배해야 사람이 먹어야 될 걸 자동차 굴리려고, 공장 굴리려고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이 먹을 콩으로 자동차 기름 만들어 얼마나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물들이 지금 하나하나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들 고갈되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대강 사업하고 있는 그 근처에 지하수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곡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땅속 깊이 스며든 물이 스며든 현상이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예멘은 지하수층이 매년 2m씩 내려간다. 5m만 파면 지하수가 나왔던 게 7m를 파야 되고 또 1년 후에는 9m를 파야 나와야 되고 또 1년 후에는 11m를 파야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곡물 생산의 3분의 1이 감소해서 수입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가 흉년이 한 번 들면 그 나라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다 쓰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농토를 늘려야 되고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후재앙이 또 오고 있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심판의 징조가 나옵니다. 온도가 1도 올라갈수록 곡식 생산량은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는 몇 도에서 열매를 딱 익힙니까? 34도입니다. 벼가 익는 적정 온도가 34도입니다. 그런데 40도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인해 해수면이 2100년까지 최소 1m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데 아마 그 전에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쌀 주요 수출국은 모두 바닷속으로 잠기게 되겠습니다. 1m만 올라가고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식량 쓰나미가 온 세계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식량에 대해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성경에도 지진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지진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땅이 흔들렸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건 지진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린 건 지진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토가 흔들렸다고 했죠.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1년에 세계적으로 지진이 45번 정도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500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지진이 1년에 22,772번의 지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만 번이 넘게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인도양 쓰나미 지진, 스촨성 지진, 아이티 지진, 칠레 지진, 그리고 일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큰 지진들입니다. 지진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로서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말세가 되면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릴 때부터 전쟁은 6.25 전쟁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직 북한군과 우리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빨갱이와의 싸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생해서 보니까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지만은 아직 한 번도 전쟁다운 전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서해에서 좀 충돌했던 일들, 그런 일들 외에는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군사비에 막대한 돈을 사용합니다. 미국은 1년에 800조, 중국은 120조, 프랑스는 640억 달러, 120억 조의 약 절반 정도 되죠. 영국은 580억 달러, 러시아 530억 달러 군사비를 지출합니다. 그걸로 백성들이 먹을 수 있고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사용했다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지구상에는 150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서 전쟁을 사용하는 돈이 하루에 100억 정도 됩니다. 군인 한 명을 유지하려면 우리 민간인 4명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쟁이 없어지면 7만 5천 명이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제 시대에 한 명 죽이는 데 들어가는 돈 비용이 400원이었습니다. 칼로 한번 툭 찔리면 죽으니까 400원이었어요. 그래. 근데 나폴레옹 시대에 죽이는 비용이 그때는 포도 있었고 그러죠. 1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명 죽이는 비용이. 1차 대전 때 죽이는 비용이 1,007만 원이었어요. 1천만 7만. 1천만 원 하고 7만 원이 더 붙었어요. 이제 비행기도 그때 있었고 만들려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남 전쟁에 한 명 죽이는 비용이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군인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점점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 한 명 죽이는 데는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점점 110발을 쏟아부었는데 사람 48명 죽었어요. 미사일 110발. 그러니까 거기엔 비행기가 수십 대가 지금 동원이 됐고 미사일과 여러 배도 군함들 동원돼서 지금 쏟아부었는데 48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돈이 유익한 곳에 더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극심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예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은 지진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성경에 주님 오신다는 예언이 2163번 나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신 순간 분명히 우리는 들림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 평안할 줄 알죠. 예수님 오시면 정신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자동차 타고 갑니다.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샥 들림받으면 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배 운전하고 가다가 뭐 하다가 들림받아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난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가면은 아무 일 없죠? 그러나 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경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충격스러운 신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본 방송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인류가 직면한 사건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에 있는 얘기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웃 도시에서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데 세계 두 초에서 모두가 다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 것이 모조리 행방불명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신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들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십시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시는 날 안 믿는 사람이 방송국에 있다면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고 환자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수술 집도하다가 의사는 사라져버리고 환자만 나가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신학을 공부할 때 종말론은 맨 나중에 배웠습니다. 4학년 때 배웠죠. 그러나 현대신학에서는 종말론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종말에 그렇게 될 것이기에 지금부터 종말에 되어질 것을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론은 현대생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늘의 힘이 되고 종말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종말에 주님은 재림하시면서 믿는 자의 심판을 하십니다. 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악한 동기를 가진 선한 행동을 심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선한 행동이 동기인데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 동기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빵빵빵빵빵빵 모두 모이시오. 오늘 내가 이것 드리겠어. 광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했다 하지 말라. 우리나라 배용준 씨가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승엽 보세요. 난 이승엽 씨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호 씨도 뭐 1억 엔을 하고 배용준 씨 10억 하고 누가 5억 하고 막 했다고 하는데 이승엽 씨는 아무 말 안 씁니다. 나중에 그쪽에 있는 일본에 있는 오릭스 구단이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승엽이는 예전부터 일본 와서부터 조용히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서 조용히 자기의 받은 연봉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니까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팔 불면 이미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하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여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듯하라는 얘기예요. 깔끔하라는 얘기예요. 고뇌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나 40일 금식하다가 내가 왔어. 소문내고 다니지 말아요. 그 티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 한 것처럼. 금식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상을 받으려고 구제했다면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상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말고 하늘에서 재림하신 날 우리 주님 되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 것 좋죠. 그러나 사람이 보이려고 금식했다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습니다. 심판날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이 동기인데 악한 것은 그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칭찬받고 수많은 일을 잘했는데 그날 빈손으로 서 있을 사람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주님이 불러내어서 암무게에 내가 면류관을 내려오라. 우리 주님 이렇게 상 받을 사람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심판대가 오늘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심판이 있어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옵니다. 시대가 이상합니다. 영에는 열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도적까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